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앞에 합당한 올리는 예배와 또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려 합니다. 우리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 불타는 사람. 아멘. 불탄다라고 하는 것은 좀 혐오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표현에 참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상 속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이 사람 미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좋지 않은 의미도 있지만 좋은 의미에서 이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말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시는 분이 있겠지 모르겠지만 수요일날 밤에면 골 때리는 보시는 분들이 계시나 보군요. 거기 보면 어쨌든 여인들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마다 축구 선수가 아니라 연예인들, 가수들이나 연기자들이나 또는 그 외에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발탁이 되어져서 팀을 이루고 필드에서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참 못하지만 거기에 입학하면서 하루하루를 이제 레슨을 받고 일주일에 몇 번씩 트레이닝을 하고 그러다 보면 운동하다가 이리 다치고 저리 다치고 또 뼈가 다치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기부스도 하는 사람들 혹은 눈이 시퍼렇게 멍든 사람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스를 풀거나 또 아픔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요? 또 나가서 열심히 뜁니다. 그들이 가끔 이런 말인데 나도 이럴 줄 몰랐다고 나도 이 축구에 이렇게 미칠 줄은 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옆에 사람들이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함께 응원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 인해서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사람들로 보이나요? 때로는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인가 몰두하고 무엇인가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에 몰두하다 보면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너는 일반적이지 않아 지금 뭔가 이상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즉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소송을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속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말하며 어떤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로마에 상소하는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직전에 이 재판서상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 자기 변론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 26장 24절에서부터 이 뒷부분의 얘기는 이 앞부분도 그렇지만 이 얘기는 결국 이 법적 송상에서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베스도 총독이 하나하나 듣고 또 아그리빠도 듣지만 이 총독이 듣고 이 모든 일들을 딱 듣고 나서 그에게 딱 결론적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4절에 베스도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스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짤막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명한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사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악물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소리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너는 미쳤도다. 야 너는 미친 사람이야. 여러분 미쳤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헛소리를 하다라는 것이죠. 너가 네 말은 말도 되지 않는 말이야. 너는 지금 이 말이 말이라고 생각하니 문법적으로 본다면 이 현재 형태인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넌 지금 현재 상태에 너는 정신이 나간 거야. 네 말은 진리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여러분, 이 학문이라고 하는데, 많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베스도가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익히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너를 미치게 했다. 너는 지금 정성이 이상하고 너는 지금 무엇인가 평상 일반 사람과 다른 미친 사람이야. 넌 정신이 나간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자였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내가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장사된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너는 지금 진리가 아니다. 너는 정신 나간 사람이야. 네 말은 헛된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일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냥 이 이야기를 이야기로 들었다면 일반적이지 않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베스도가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리고 송사되고 고난을 받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분명히 담에색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수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명예도 있고 또 수많은 학식도 있고 어쩌면 자기에게 삶 속에 그 순순 가도가 나여져 있는 삶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장된 미래, 명예, 권력, 모든 것이 이 사도 바울 앞에,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완벽해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죽었다 살아난 예수 때문에 고난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베스도가 볼 때 분명히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질, 명예, 권세, 미래를 모든 걸 내놓고 고난과 아픔 속에 그렇게 되도 않는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베스도가 볼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베스도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헛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말한 것은 참입니다. 진실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안정적인 말, 누구도 변론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안정적인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고난을 당하지만 내게 주어진 이 기쁨의 삶을 살아나가는 이 모든 삶은 그 안전된 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눌려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안전을 다 포기하고 고난을 일부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서도 말하면 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말은 헛된 말이 아닙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내 말은 안정적인 말입니다. 누가 들어도 진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강력한 것이었고 컸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비록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배선물로 여기고 내게 주어진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사랑이 너무나 온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갑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미친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로지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그 사랑이 뜨거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진리로 말하고 있다. 어쩌면 이 자기를 변론해야 되고 자기가 깨끗하다는 것을 법정적으로 변호해야 되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뭐합니까? 주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이들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십자가에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의 모든 인생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 모습 속에 내가 말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나는 참 말만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말은 후에 진리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미친 사람이라고 들었고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와 같은 삶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다른 가치관, 다른 방법, 다른 수단,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중심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자신은 당당했고 그 자신은 기뻐했고 그 자신은 날마다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특별한 존재로 이와 같이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좀 더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쩜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은 이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내가 지금 법적으로 곤방이 있어서 내가 지금 죄인으로 있지만 이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나와 같이 이 베스도 같은 사람들에게 야 너는 미쳤다. 네가 가지고 있는 학문 너를 미치겠다. 이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도 때가 되면 예수를 믿어서 혹은 이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 같이 결박된 것 외에 사람들로 하여금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갔냐? 너는 일방적이냐? 왜 헛소리만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바르지 못해. 넌 정신 차려야 돼. 이와 같은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가 경험했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원하 기도하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주시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야 너는 이설반적이지 않아.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너는 왜 그렇게 말해? 너는 지금 이상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말과 모든 것은 진실되고 참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랑이 심겨져 있고 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세상 가운데 때로는 야 너 미친 것 아니냐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같이 이 사람들도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뜨겁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사람들로 인해서 야, 너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네, 너 지금 정상이 아니,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세상의 법칙대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옳고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세상의 모든 흐름과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이 방법이 옳다라고 말하고 저 방법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참과 진리와 진실은 세상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참말을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온전한 분입니다 라는 말도 들었지만 여러분 한쪽으로는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비유를 설명하신 게 있습니다. 사꾼 목자,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이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거기 안에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로 예수님 앞에 예수여 당신은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째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하죠? 그가 귀신에 들려 뭐 했다고요? 미쳤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뜻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로 사람들에게 삶을 사셨습니다. 이 이야기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 속에 자기의 삶을 내어드려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실 때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그냥 미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귀신 들려 미쳤다. 절대로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미쳐도 미친 것인데 귀신 들었다는 것은 절대로 정상적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는 미쳤다. 귀신들은 미쳤다. 도무지 듣지 말아라. 이 헛된 소리를 듣지 말아라. 그 길을 다 막는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은 참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온전한 진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말한 대로 예수님은 그 뜻에 따라 삶을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몸을, 자기의 피를 다 쏟아부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말뿐만 행동으로 드러내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 미쳤다라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삶을 사셨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주님을 닮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야, 저 사람은 미쳤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일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떤 삶으로 마감했죠? 삶의 대부분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왜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순교당하는 일에 대해 손가락질 맞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제대로 질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에 피부를 다 벗겨지고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느냐? 이 사람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죽고 나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참이며 진실이라는 것을 다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잠시 내 생명을 부지하는 것보다 영원한 삶이 주님 안에 내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크고 넓기 때문에 그들은 미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삶으로 살아내었고 그것이 참인 줄을 삶으로 그의 인생으로 그의 모든 숨결로 드러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 이와 같은 삶을 살았죠.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결박 외에 너희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과 14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서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어떻게 써도 미쳤어도, 맨 위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 미침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어떤 것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위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자기의 몸을 아껴 모든 사람들을 대신에 죽은 것,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죽음에 살렸던 것, 그것을 기억할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강권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온전하여도 성도를 위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살리시고 온 사람을 살리셨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안주할 수 없고, 이것에 대하여 주의 사랑 크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나가게끔 하나님의 사랑이 나마다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나를 빚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나만 미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땅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은 저마다 이것이 정답이고 이렇게 살아야, 이런 가치를 두고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가치와 또 삶의 중심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반응되어지는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미쳤다라고 볼 수 있지만 때가 되면 그것이 참이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그때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라고 말하는 그 소재점이 될 때마다 내가 두려워 떨고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나의 중점을 두고 반드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솔직히 세상의 사람들의 무엇인가 성공하고 무엇인가 몰두하는 사람들, 그것에 미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 안위와 내 안정과 나의 미래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부모들을 본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미래를 생각도 하지만 그 자녀에 대한 지금 현재적인 시점에서 자녀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밤새도록 아이의 열을 떨어뜨리거나 그 아이 옆에서 지켜봅니다. 아이가 아프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이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 말을 할 정도로 여러분 온전한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혹은 연인들과의 사이를 본다면 여러분 그 사랑들이 보면 앞뒤를 분간하고 직진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미쳐야 결혼도 하고 미쳐야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뭐마다 미쳐한다라고 말한다면 물질을 벌기 위해 미치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미쳐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혈안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물 누릴까?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내가 이 권력을 잡아야 할지에 대한 미쳐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요새 텔레비를 보거나 뉴스를 본다면 정치 지도자를 보면 왜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엄히 보게 되어집니다. 야 정말 미친 것 아닌가?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할까? 라고 하는 저마다 다른 이면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양보할 수 있고 좀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미친 것처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미친 것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미친 것은 때가 되면 아니구나. 이것이 진리가 아니구나. 이것이 아니구나는 이와 같은 패배와 실패에 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패가 아닌 그 모든 것에 자기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태워지는 삶을 살아가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사람이 진리였구나. 이 사람이 진짜였구나. 이 사람이 삶을 보니까 이것이 행복이었구나. 반드시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을 선택할 때 야 너는 왜 그렇게 잘난 척하냐, 너만 별난 사람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주신 참 진리를 드리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야 너는 왜 너만 믿는 사람이야, 너만 그래? 라고 말하면서 정직한 방법으로 야 적당히 하고 적당히 놀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내 것을 내려놓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권력 앞에 적당이라는 말 앞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나는 그렇게 안 산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식 자리에 가서도 나는 예수님 믿게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 통해 내가 야 넌 참 별나게 믿는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생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의 말을 때문에 나는 미안한데 못 가고 예배 들어가 나는 그날 못 가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너만 별나냐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제 정말 친한 중마고 친구, 그 친구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알게 지내니까 어머니 아버니 제가 가지 못합니다라고 할 때 야 너 왜 못 나오냐, 야 그렇게 중마고인데 왜냐하면 주일날 점심때가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그 어머님한테 죄송하다고 어머니 제가 이래서 못 갑니다. 제가 자영업자도 이거 주일 때문에 못 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했는데 좀 뭐라고 좀 섭섭하신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와야지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그분도 집사님이셨습니다. 물론 양가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중심으로 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날로 지킨다는 그 말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고 뭐하고 할 때 미안한데 나는 이렇게 다른 날에 갈게. 나는 이날 오로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말 때문에 야 너 날 좋아하지 않니? 너는 우리를 싫어하니? 이런 얘기 들을 때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도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품고 그 신앙과 그 믿음과 하나님의 주님의 큰 사랑이 있기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때가 되면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져서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어지고 무엇보다 사람도 그랬지만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적당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적당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위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통해 때로는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야기 듣기 싫어. 아니,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그와 같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주어진다면 주님, 내가 이 자리를 가고 이 이야기를 들여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내가 삶이 이것이 참이고 진리이기에 그곳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의 말과 내 삶은 참이라 진실함이라 말함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모든 시간과 삶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고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고요, 기도로서 시간을 지켜야 되고 거룩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바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관계, 가정, 직장에서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 때문에 때로는 야, 너 정상이 아니야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여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의 삶을,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나의 삶을 태워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